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셨던 것을 다시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어느 때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강석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공교회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더 많은 돕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인웅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나바울 전도사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하나님 가져가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윗과 요셉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도밭이 되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1980년 9월 8일 오후 2시 미국의 일리노이 주 미시건 호수에서 엄청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호수인데 여러분, 호수는 어때요? 호수는 그냥 고여있는 물이죠. 고여있는 물. 그래서 호수는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 안 되는데 이 미시건 호수는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모래사장도 있어. 휴양지야. 바다 같아. 그리고 바람이 불면요 너무나 호수 커가지고 파도도 쳐요. 파도도. 자, 그런데 이 호수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유람선 2대가 배가 부딪혔어요. 두 배가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배가 침몰을 했어요. 침몰했습니다. 세월호 그 정도 되는 2배, 세월호 정도 되는 배가 유람선이에요. 그 미시건 호수를 관광하는 2대 유람선 배가 부딪혀서 침몰을 했어요. 자, 이 사고로 무려 이 유람선을 타고 있는데 몇 명이었냐면 279명이었어요. 근데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정말 너무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국민성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어떻게 해가지고 구명정을 타고 어린이들을 먼저 태우고 해서 대부분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은요 어떻게 됐냐? 구명정을 타지 못한 승무원들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이고 너무나 큰 사고이기 때문에 구명정을 제대로 타지 못한 사람은, 구명조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119 와가지고 구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구조 그런 활동을 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어. 오후 2시인데도 2시에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날 밤 근처에 대학이 있었어. 대학 기숙사에 자고 있던 노스웨스턴 학생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운동을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달려가가지고 물에 전봉 뛰어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호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밤 되면 보이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
6시간 동안, 무려 6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구출했어요. 17명.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아이도 여러분, 정말 장년, 저 같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빠져 들어가면요,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그럼 뭐, 지푸라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꾸 같이 들어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무려 이 학생은 17명이나 구출했어요. 17명. 대단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한 명씩 구조했던 이 학생. 그런데 몸은요,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5명도 아니고 17명을 구하는데. 그래서 몸에 힘이 빠지고, 그래도 나 한 명 더 구할래 해가지고, 그냥 그 파손된 그 배 사이로 들어가서 했더니 막 몸에 상처가 나요. 피가 나.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한 명을 구하고 지면으로 올라와서 쓰러졌어요. 졸도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깨어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 전역의 대서특필. 영웅이다. 히어로다. 17명이나 구했던 이 학생. 그리고 그의 모교인 노스웨스턴 대학은요, 그에게 상패를 주었어요. 기념식을 했어.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노스웨스턴 그 대학교에 도서관 가면요, 이 학생을 기념하는 기록물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 학생의 선행,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이것들을 기념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우리가 씁쓸한 2가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첫째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바로 그가 너무 부상을 당하여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근데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둘째는 이 학생이 구출한 사람이 무려 17명이었어요. 17명. 그런데 훗날 이 학생에게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감사의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누군가가 나를 구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상처,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그 장애가 생겨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단 한 명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단 한 명도. 심지어 전화조차도, 문자 메시지도, 그때는 뭐 이메일 없었겠죠. 편지라도. 여러분,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이 어떻게 잔인하지? 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을 오늘 설교 말씀,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형이 병자예요. 병자.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근데 요즘에는 이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한센병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센병 환자.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한센 환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몇 명 나오냐? 무려 10명이 나와요. 1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은요, 지금은 뭐 내가 이 한센 환자야 그러면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요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쳐줬어요. 10명의 한센 환자들, 이 환자들을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어.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어요. 지명 이름이에요. 자, 그때 거기서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센 환자는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한센 환자는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할 것이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든 종교 행위와 그런 것들이 박탈될 것이다. 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센병 걸렸어. 한센병.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 무증상 환자가 많죠. 열도 안 나. 열도 안 나. 근데 오늘 갑자기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 보건소에서. 누구십니까? 혹시 어느 지역에 며칠 가셨습니까? 네, 갔어요. 혹시 그 노래방이 무슨 코인 노래방이십니까? 우리 동근이? 코인 노래방이십니까? 네, 그날 갔어요. 그러면 오늘 즉시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난 증상이 없어. 근데 갔는데 원래 여러분 코로나 오늘 만약에 제가 검사를 받죠. 그러면 보통은 하루 뒤에 와요. 하루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자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 당신은 감염병 코로나19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며 또또또또 할 것입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어. 이처럼 여러분 한센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내가 한센병 걸릴 줄 몰랐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손톱이 빠져. 손톱이 빠져. 심지어 이빨이 다 빠져. 그리고 피부가 녹아져 들어가. 근데 아프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네? 녹아져서. 머리가 다 뽑히네? 그리고 눈알이 그냥 쏙 빠지네? 이게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그냥 보기에도 여러분 너무나 괴물 같은 병이 한센병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는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같은 무리에서. 따로 살아야 했어. 저기 멀리 어디? 아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한센병 환자가 지나갔죠. 그러면 저 부정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돌을 던졌어. 돌을.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 환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걸 알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자, 그 당시 한센병은요,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했어요. 신앙이 좋든 안 좋든 하늘로부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각했던 병이 한센병이었어요. 그때 한센병 치료제도 없어요. 지금 치료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심하면 예방하면 괜찮아. 마스크만 쓰면.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한센병 환자가 지나가면요 조주했어요. 저주받을 놈 죄를 얼마나 저질렀으면 그 악독 한센병이 걸렸어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가서 때리기도 하고 막 부정탄다고 막대기 가지고 치기도 하고 막 뒤에서 막대기 가지고 똥침 찌르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족과의 이별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성전에 가지 못해요. 교회 가지 못해요. 교회 가지 못해요. 예배 드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말씀 드리지 못해요. 가정에서 쫓겨난 후로는요 절대 가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한센 환자들도 집에서 쫓겨나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용기를 내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더 조주했을 거예요. 더 조주. 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느냐? 분명히 죄 때문에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랬을 거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른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보이라. 몸을 보이라.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 왜 한센병 환자들에게 그냥 가까이 와서 내가 치료해 줄게라고 하시지 않고 왜 너희들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냐? 그때는요, 내가 한센병 환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질병 걸렸을 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됐어요. 몸을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정스러운 그런 나의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낫기 전까지는 내가 예배당에 가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나았어. 그래서 누구한테 증명을 받아야 되냐?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낫지도 않았는데 나은 것처럼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하셨어요. 너희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모두 다 막 가는 거야. 그 한센병 환자들이 막 소리 끌면서 이렇게 끌면서 막 가는 거야. 어떤 사람 무릎 밑으로 막 마디가 뭐 잘려나가서 쩔뚝거리고 서로 막 뭐 부추겨주면서 갔겠죠. 좀비처럼, 여러분, 좀비처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갑자기 몸이 간질거려가지고 막 긁고 있는데, 평소에는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손톱에 밑에 피가 묻어 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피부가 이상해. 피부가 뭐야?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한센병 환자가 똑같이 그러는 거야. 막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췄어. 근데 서로를 바라보니까, 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좀비였어.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재생이 됐을까?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잘생겼어?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했어? 피부가요, 너무나 아기 피부처럼 완벽하게 재생이 된 거예요. 재생이 됐어요.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순간에 문드러졌던 코가 다시 재생이 됐어요. 떨어져 나갔던 살점들이 다시 돋아났어요. 얼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생이 된 거예요. 재생. 자, 그래서 괴물 같았던 얼굴이 잘생긴 얼굴로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SF 영화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왜냐? 거짓말이 아니거든. 진짜거든요. 진짜요.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10명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을까? 몇 명일까? 몇 명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원래는 그냥 묻는 한센병으로 살아가야 돼. 집에 돌아가지도 못해. 은둔자로 살아가야 돼. 근데 완전히 재생됐어. 원래 모습으로. 그러면 몇 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의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몇 명이? 10명 다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몇 명이 예수님께로 다시 왔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혈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혼혈, 인정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지?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가고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너만 왔냐? 왜 너만 왔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9은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바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기뻐서 당신 완전 치료되었어. 가족에 가시오 해서 가족에 갈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너무 고맙지만, 너무나 고맙지만 가족들을 먼저 만나봐야 돼. 또 내가 한센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다시 만나야 돼.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진정으로 기뻐하신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1명. 딱 1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도 만나고 싶은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예수님부터 찾아왔을까요? 미쳤어? 미쳤을까? 가족이 없었을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까? 하고 싶은 거 없었을까요?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만큼 마음의 감사가 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치유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요, 틀림없이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아셨을 거야. 10명 중에 누가 예수님께 올지 아셨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어.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막 속으로 막 우셨을 거야. 어떻게 내가 평소에 사랑도 주지 못했던 저 이방인이, 평소에 사랑을 줬던 그 9명은 다 가버렸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까 하면서 울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지금 여러분 예배 너무나 잘 들어있어. 저 너무 깜짝 놀랐어. 여러분, 너희들 모습은 이거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비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힘들죠? 생각지도 못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국가가 봉쇄가 되고, 뭐 레지던트 이블 같이, 영화야 이게? 게임이야? 미세먼지가 없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돼. 심지어 학교 가서도 마스크를 써야 돼. 나의 책상이 곧 감옥 같아. 투명 칸막이 있어. 투명 칸막이. 근데 거기 내가 젖어들다 보니까 나의 삶에서도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투명 칸막이가 쳐져 있어. 보이지 않는. 수련회도 하지 못했어. 맞죠? 웬 말이야? 온라인 수업이 웬 말이야? 나 학교 가서도 나 공부 따라가기 힘든데 온라인 수업이 웬 말이야?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 특히 우리 중3학년들 막막해. 나 진짜 2020년 이제 내가 3학년이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할 거야 했는데 코로나 터졌어. 그 마음들 다 포기해버렸어요. 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하필 이때 전쟁도 아니고 왜 바이러스 때문에 왜 이러지?
저도 그래요, 저도. 날마다 그 생각이 그냥 문득 들면 화가 나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위기의 순간,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지 않아서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어쩌면 더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여러분 부모님 그러잖아요. 야,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 이런 부모님 있어요. 있을 거야. 너 공부해, 무조건 해. 엄마 나 이거 공부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 그런 부모님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모르겠다. 기도해 보세요. 진짜 모르겠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기도해서 알려줄게.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 알려주세요. 진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십니다.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없지만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미리 감사하는 거야. 미리 감사. 예물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틀리게 대하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고 싶다면 해봐. 시험해보세요. 여러분도 사마리아 한센 환자처럼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물을 통해서든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든 나의 삶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든 감사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가지씩은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명의 한센 환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죽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17명의 승객들을 구출한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한 그 17명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한센 환자 한 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깜짝 놀랬지? 나는 내년도부터 중등 기부를 섬기게 된 나 바울 전도사라고 해. 우리 친구들 영상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우리 친구들 직접 만날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SNS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또 우리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정말 친밀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해. 우리 친구들 환경에 굴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 주실 거야. 우리 친구들 믿음 잃지 말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래서 정말 이 시기를 함께 잘 견뎌내 나가기를 원해.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친구들과 정말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다시 우리 친구들이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